화요일 아침 하느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사로의 일로 인해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꾀를 이용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어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에 그들이 공회로 모여 말하기를 시작하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인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십니다.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며 서로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에서의 거룩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가 예수를 믿음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미 9장에서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그들 앞에서 창세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고백을 듣죠. 그리고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죠.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따르는 이들까지 즉 예수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써 그를 통하여 독립전쟁이나 폭동이 일어난다면 로마인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지금 나라오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믿음을 논의해야 될 상황에 그들은 사람들이 빠져나갈 염려, 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난다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들, 풍요로움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사람을 소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자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망해야 된다고 선언했던 세례 요한.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동력, 그 근거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봉사, 행사, 모임의 주인공, 그 주인은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누리는 기득권, 그리고 교회의 모든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이외에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신앙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양일 뿐이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선한 목자 예수를 따릅시다. 그분의 음성이 내 발걸음이 길이 되심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악인의 계략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따르지 않게 하려고 의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하죠.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말은 예수를 죽이자, 그를 죽이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예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의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죠. 에덴 동산에서 햇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계략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이루어가고 그 계략이 이루어짐으로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이 흥황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진정 복된 사람의 삶의 길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주인 되시며 주인공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선하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운큐티 마칩니다.